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대독을 했는데 오전 예배 때 또 오늘부터는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말씀의 집중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또 불신하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즉시 변화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인내심이 부족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교우들을 보면서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알란 레드패스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중생하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믿는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다. 이거를 교리에서는 즉각적 칭의,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그렇죠. 죄와 불순종은요, 평생 신자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죄악들과 다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항상 싸우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은 항상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읽어봤는데 창세기 12장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오는데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겝으로 그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랄로 다시 갔는지는, 그랄은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애굽이죠.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또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우리 역시 우리의 약점을 벗어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성질머리가 잘 고쳐집니까? 욱하는 그런 성질 잘 고쳐지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 욱하는 성질 좀 버려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성질이 급한 편입니다. 그런데 잘 고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이게 성격이나 이 성질이라는 것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까칠한 말투, 평생에 걸쳐서 그 말투라는 것이 하나 쉬운 것 같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 약점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벗어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요, 자주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그 억만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영원한 멸망의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맞이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식 때문에 참 한숨을 짓고 또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신혼생활의 달콤함과 함께 했던 그 좋은 기억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치 너무너무 그 사람이 싫어서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참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기념일 그런 걸 챙기는 것이 너무너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추억의 물건들과 사진들을 꺼내 보면서 옛날에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들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그런 사진도 한번 꺼내 보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놀러 갔던 그런 추억의 시간들도 함께 다시 들여다보시면 감사가 좀 회복될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우리가 참 살펴봤지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라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지금 왕인데 사라는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인데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를 보고는 후궁으로 지금 데려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라가 어떤 기품과 어떤 미모와 이런 것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사라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90세 할머니인데 후궁으로 데려갈 정도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또 데려감을 당할 분이 요 앞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 대화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내가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아비멜렉이 사실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지. 근데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이제 가족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떤 벌일까? 17절이 힌트를 주고 있죠.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요, 아비멜렉 이 가정에 내리신 벌은 성병이었을 것이다. 성기능 장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이 하소연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리고요 7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네 말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좀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다. 무슨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낳아서, 자손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기 때문에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어야 된다. 그의 아내를 놓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구약의 선지자다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데 목사는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모든 말씀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과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죠? 그건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요. 단점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또 주의 종들 만나보면 인격적으로 성도들보다 못하신 분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연약한, 어떻게 보면 성도들보다 더 단점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장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부족한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겸손을 테스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이하를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그렇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지금 집안이 큰 위기에 빠지게 했나?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책망을 하죠. 이 장면을 보니까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왜 신자답게 살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나?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귀를 닫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바둑에서 말하는 복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아내한테. 아니, 당신 요즘에 왜 기도하러 안 나가? 누가 말한다고요? 안 믿는 남편이. 당신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네. 누가 말합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모임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요, 우리 자신이 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합니다. 아이고, 신자들이 저러면 되나? 교회가 저러면 되나? 우리 애들도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누구를 닮아가지고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변명이 구체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다시 11절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변명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죠.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 모르니까 괜히 내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는 이복 누이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랄 땅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현실적인 말이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도 역사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은 직장의 상사가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 거래처의 사장이, 거래처의 사람들이 내 사업장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목회를 성도들이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요, 통치하십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은요, 우리 영혼에 퍼진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독사한테 물려보셨습니까? 모기한테는 물려보셨겠죠. 독사한테 물려본 적은 없지만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이 점점 퍼져서 온몸이 마비되다가 그냥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불신앙은요, 우리 영혼에 퍼진 독사의 독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마비됩니다. 우리 영혼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을 따라서 살아야지. 믿음은 예배당에서만 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면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현실에서는 현실이 작동하니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실 위에 계신 현실이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실 위에 계신 현실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 위기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위기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작은 문제 저런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기도하였는데 또 하나님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요,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계속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죠. 오병이의 그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의 역사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막 산수를 잘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있어도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항상 현실주의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과 빌립의 이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결단,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결단과 믿음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갈 때 하나님은 현실 위에 계시는 현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이 오늘 스토리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고 사라에게 은천계를 주면서 돌려보낸 것이 14절 이하에 나오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과 18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 편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작정하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열려야 되고 형통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거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단단해집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계속 지켜나가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금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 그리고 자원하여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은 내 피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고요.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강한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